다 같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29절.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집안 사람의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군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에 10여 명의 생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신앙적인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늘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돌아가셨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가 남방 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로보암도 죽고 르호보암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사라고 하는 아들이 이 아버지를 이어서 41년을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답 다음에 바아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아합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겁니다. 남방 유다의 왕은 아사였는데 그가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5명이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 나라는 한 왕이 41년 통치하는 동안에 한 왕이 통치를 했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왕이 5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이 나라가 편안치 않았다는 이야기죠. 정변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고 또 죄악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합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라고 나오죠? 이세벨. 그럼 아합과 이세벨 당시에 등장했던 선자는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엘리야.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딱 3사람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합,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합이 물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어떤 신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였거든요. 아합도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후손이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부인을 얻었는데 부인은 누구였냐면 또 이방 여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왜 아합이 이방 여인은 이세벨을 아내로 얻었을까? 여로보암 왕이 죽은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세도 여로보암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은 피해의 그 정치가 계속됐습니다.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왕은 2년 동안 통치한 왕도 있었고 어떤 왕은 7일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나라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마침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아합의 아버지가 왕이 되었는데 이런 형편이 있다 보니까요. 이 나라가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므리는 소위 이제 쿠데타로 반역으로 나라를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가 취한 정책은 뭐냐면 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 나라들의 공주를 누구하고 이제 결혼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냐면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은 이세벨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 아합에게 이제 결혼을 시켰고 이때 이세벨이 자기 혼모만 온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이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이제 무슨 꼴이 되었습니까? 이방 종교를 전하는 이방 신을 믿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역사상 가장 타락한 종교, 그 다음에 가장 좋지 못한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이제 이렇게 불에 바쳐서 산 제물로 드리는 종교가 이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가나안 땅의 종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나안 종교를 그냥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심했을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무당이 이제 굿할 때 그 굿하는 모습 보셨어요? 사실은 이 토속 또는 이 무속적인 신앙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소위 살풀이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렇게 볼만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온 천들을 다 이렇게 막 걸어놓고 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지 머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소위 강신무라고 하는 이 신받은 영매 내린 그 무당이 출 때는 어디에 올라타서 이제 춤을 춰요? 그 작두에서요. 지금 21세기에 이 대명천지라고 하는 지금도 소위 무속적인 신앙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이 중남미 같은데 무속신앙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 아주 집단적으로 이 신내림이 일어나 갖고요. 수백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그들이 이제 막 몸을 떨면서 이제 막 이 열광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신내리는 모습을 할 때 그 장면을 보면 이 섬찟하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장면이 벌어질지를 모르죠.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를. 근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3,500년 전에 이 가나안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장면은 저 인도의 그 유명한 겐지스강에 있는 그 바라나시, 이 바라나시에 가면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겐지스강 그 강변에서 화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신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재 같은 것을 이 겐지스 강변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바라나시가 있는 그 마을은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그 힌두교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스러운 그 겐지스강에 가기 전에 마지막 머무는 이제 그 마을인데 하나의 도시죠. 그곳에 가면 끊임없이 이제 4명의 남자가 인도에서 말하는 이제 가장 그 하층 이제 그 시신을 만드는 이제 계급이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지르면서 오 하면서 이렇게 그 시신을 이제 갖고서 강변으로 내려오는데 그 시신을 갖고 내려오는 그 걸음이 끝이 없어요. 그 겐지스강에 예를 들어 수십 킬로 이렇게 유명한 이제 그 화장터가 있는데요. 그 수많은 골목에서 수많은 시신들이 이렇게 내려와 갖고 그 다음에 시신을 태우는데 어떤 부자는 이제 돈이 많아서 나무를 많이 사다가 그 시신을 잘 태워요. 근데 어떤 시신은 돈이 없어 갖고 나무를 일부만 얹어놓고 그걸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파란 연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 강변에 약 한 5m 간격으로 시신을 태워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힌두교식으로 거기다 절을 하고 염을 하고 그 시신을 태운 연기가 파란 연기가 이 사람들이 이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게 해놨기 때문에 그 연기가 파란 연기 이렇게 돌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탁 그런 소리도 들려요. 이 뼈가 특별히 그 머리뼈가 탁탁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거기서 사람들은 목욕도 하고요. 그물도 마시고 또 그 물에 제사를 지내요. 그게 지금도 벌어지는 21세기에 사는 이 인도에서 벌어지는 이 저희 토속 신앙의 한 장면들입니다. 그러니 3,500년 전, 4,0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이런 그 제사나 종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아주 이렇게 좀 끔찍하고 무섭고 이런 장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이 너무도 이제 그 우상 숭배가 심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이 이방 종교 제사 지낼 때 이 장면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세벨이 갖고 있었고요.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 종교, 그 신앙,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누가 마침내 등장을 하죠? 엘리야 선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열왕기서에 이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 영적인 측면에서 전과는 전혀 다른 이제 측면으로 등장을 하죠. 아마 선지자 가운데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선지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약 208년 동안 이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동안에 왕이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는 좀 더 나라가 유지되었는데 344년 동안 이 나라가 유지되면서 21명의 이제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안에 예를 들어 북방 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방 이제 유다에 21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북방 이스라엘에는 10명의 선자를 보내주셨고 남방 유다에는 17명의 선자를 이제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했던 선자들이 다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저 북방 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호세야, 아모스, 오바댜. 그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한 6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선자와 가장 아주 유명한 그 선자들을 다 보내셨어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한 600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시대였던 것 같아요. 4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다 사라졌고요.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기별을 주셨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볼 때 말씀이 목사나 신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는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무슨 성경 이야기 하다가 딱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다 이렇게 딱 끊어버려요. 그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안 하시는데. 근데 우리 안식일교회는요. 말씀이 목사에게 있습니까? 백성에게 있습니까? 제가 성경 가르치다가 좀 이상하면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거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이 목회자에게 있는 교회가 아니고 백성에게 있는 교회예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신교회는 유능한 목사님 말씀 따라 교인들이 움직여요. 저 여의도의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발전하게 된 70만, 100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 순전히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목사님 말씀 때문에 교인들이 안 옮겨요. 우리 교인 가운데 목사님 말씀 때문에 교회 옮긴 교인이 누가 있어요? 왜 안 옮기는 줄 아세요? 말씀이 누구한테 있냐면 백성들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누구한테 있냐면 백성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선자들이었고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지나가면서 선자를 비로소 선자다운 선자를 한 명 보내는데 그 선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자였는데 엘리야 선자는 북방 이스라엘에 보냈던 선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선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주 타락의 극에 달랐을 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 수년 동안 무엇이 없겠다? 우로가 없겠다. 비와 이슬, 비죠. 물이 없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이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북방 이스라엘 땅이 이제 어려움을 겪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왜 이 땅에 다른 재앙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릴 때 무슨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피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리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무슨 재앙이에요? 물재앙이었어요. 비재앙. 아합의 부인이 누구라 그랬죠? 이세벨. 이세벨은 저 북쪽의 시돈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는데 누구 제사장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은 물과 불로 다스린다. 물신, 불신이 다스린다. 그 종교래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이 왔고 이 나라가 다 이방 종교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방 신을 믿는다. 그 신들이 누구냐면 특징이 뭐냐면 불과 물의 신이에요. 좋다. 너희 신과 너희가 믿는 신하고 누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겨루시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없겠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가 말할 때 이 내 말이 엘리야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3년 동안 우루가 없겠다. 엘리야는 내 말, 지금 내가 내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의 말을 지금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떠나가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리 시냇가로 갔다가 거기서 뭐를 만나요? 이 까마귀를 만난 이야기 나오고 다시 그것도 안 돼갖고 어디로 이제 저 옮겨가갖고 한 여인을 통해서 3년 동안 그가 이제 밀가루를 먹으면서 기름을 먹으면서 지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얼마가 지났냐면 3년이 지났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어쩐 일인지 근년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계속 그 가뭄이 들기 시작하네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금 여기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염려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엘리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시를 통해서 이 천연계 또는 자연계의 어떤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물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비도 오질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의 기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소개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기별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어요.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대짜고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합이 이 말을 이제 이스라엘 빗대었지만 누구를 지금 괴롭게 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왕을 3년 동안이나 아주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제발로 왔어요.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다. 비를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아합 왕이 지금 데리고 온 제사장, 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명을 저 갈멜산에 한번 모아놓고 그 제사장들이 비를 내리게 하든지 내가 비를 내리게 하든지 한번 비를 내리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침내 열왕기상 18장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어놀더라.
이 엘리야가 이제 제안하기를 먼저 누가 신을 부르고 그 신을 통해서 물을 내리게 하자? 저 바알의 유명한 450명의 제사장들. 그래서 이제 두 단을 쌓아놓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단이고 하나는 저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갖고 올려놓고 물을 붓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와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여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뛰놀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절룩거리더라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 지내면서 막 이렇게 그들의 신을 부를 때 이게 한번 절룩거리면서 하는 또 제사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상을 하시겠어요? 그 450명이요. 그 단을 막 돌면서 이 다리를 이렇게 쩔룩쩔룩거리면서 그 신을 이제 막 부르고 막 그다음에 이제 막 열렬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26절에 보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이제 그 부르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죠.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글쎄요, 그 드라마의 작가가 이 성경을 보고 그가 그 제목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 신에게 아마 응답받았던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면 그 바알 신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까닭이 없잖아요. 무엇인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추억도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불도 내려왔던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물이 내려왔던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바알 제사장들은 바알 신을 섬기면서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신에게 아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바알 신이여 제발 우리들의 호소에 좀 응답해 달라고.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을 해요. 칼과 창을 들어갖고 자기 몸을 이제 이렇게 찢기 시작을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저 필리핀에 가면 그 부활절 때 이 가톨릭 신자들이 사순절 때요, 특별히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 이 금식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는데 이 자기 몸을 때리는 행사가 있어요. 십자가를 막 메고 가면서 채찍으로 막 때리는데 그거 보셨죠? 얼굴에다가 별다른 게 막 그 창으로 막 물은 이 꼬챙이 같은 걸 막 이렇게 꼬매갖고 수백 개의 꼬챙이를 몸에다가 막 꽂아서 피를 흘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채찍으로 몸을 막 때리면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이 죄의 용서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450명이요 칼을 들고 지금 자기 몸을 찢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피부림이 있는 이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가지 않으니까 이제 소위 이 자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선지자 왕 102페이지에 화이 선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부르짖음은 산림과 인근 산에 메아리 치고 또 메아리 쳤다. 사제들은 저희 제단 주위에 모여서서 뛰고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털을 뜯고 살을 베면서 저희 신에게 도움을 간청하였다. 아주 끔찍한 장면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사제들은 엘리야 몰래 불을 막 붙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눈을 이제 뜨면서 그걸 막았죠. 그 박명호 씨가 이제 한창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하다가 저 울진 쪽에 그 자기들의 사람만 모여서 수천 명이 집단 이제 부락을 형성해서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거기 간부급 6명이
어느 집회를 갔다 오다 교통사고 6명이 다 죽었대요. 간부급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 6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 날 박명호 씨가 관뚝경을 다 열어놓으라 그랬대요. 내가 이 사람들 다 부활시키겠다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2시간 동안요, 이제 울진에 그 소문을 듣고 군민들도 오고 그 사람들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6개 이제 관을 놓고서 문을 다 열어놓고요. 이 박명호 씨가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살려낸다고. 객기를 부린 거죠. 6명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주 큰 망신만 당하고 슬픔 속에 관뚜껑을 닫고 다 매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때나 이 슬픈 이때나 여기 18장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제가 지금 있는 옛 성경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850명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의 몸을 다 찢으면서 부르짖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 장면을 이제 보면서 꼭 이 같은 장면은 아닌데, 예전에 그 청년들 집회를 하면 이 엘리야 갈멜 제사장 제단 놓고 이것을 이제 선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삼육대학교 있을 때 그 당시 기숙사 학생들이 매년 가을에 기숙사 축제가 있었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하루는 이제 기숙사를 다 개방을 해서 이제 구경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음악회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저 호숫가에서 선극을 하는데, 그의 선극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갈멜산의 대결투였어요. 그래서 이제 2단을 만들어 놓고요, 이방 제사장들의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결국 클라이막스는 어디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기도했던 그 단에 이제 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바알 제사장들이 해서 불이 안 내려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게 되었냐면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엘리야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구할 때 딱 순간 되면 뭐가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엘리야의 불이여 내려와라! 그러면 불이 이제 촥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내려다 걸려갖고요, 그거를 2회 했는데 2번 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엘리야의 불은 아무나 내리는 게 아니다. 엘리야의 불은. 그때 그 쓸쓸했던, 그 성극했던 우리 그 학생들의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거기서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그 청년 집회 때 사슴의 동산에서, 그때 혹시 참여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걸 한번 또 시연을 했는데, 그때도 불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엘리야 그때 저 맞은편에서 제가 정말 시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실험을.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불이 내려다 중간에 탁 걸려갖고서 이 불이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이 불은 쉽게 내려오질 않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가 이제 이 제사장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나섰고,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다 여호와의 전으로 이제 가까이 오라. 여호와의 전으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기도 18장 36절에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마침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는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태워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왕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 모습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국 군대가 이제 이렇게 막 가까이 올 때 그 둘 사이를 이렇게 격리시켰던 불의 모습과 같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엄청난 불이 저 하늘에서 이 엘리야의 그 제단으로 아주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렸어요. 3년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비가 내렸냐면 하나님의 단이 회복된 다음에 비가 내렸어요. 바알 신의 제사장의 그 단이 회복된 다음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무너졌던 단이 회복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중에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신앙이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건 아닌데 이게 왜 이럴까? 그럴 때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가정이 많이 있고 이것은 갈멜산에서 회복되었던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아주 풍성한 단비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열왕기상 마지막으로 18장 21절 엘리야의 호소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엘리야가 두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면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단 사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단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단도 아니고 바알의 단도 아니고. 제가 그 광릉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광릉의 교회에 치과하는 의사 장로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6년 동안에요, 한 번도 두 분 장로님 치과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집에 가서 치과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6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못 가고, 물론 아프지도 않았지만 제가 안산에 와서 안양에 있는 치과 다니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돈도 좀 들었고요. 저 광릉에서 두 치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왜냐면 다 두 장로님이 경영하시는데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치료를 받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또는 세상 편에서 두 사이에 어느 편에 계실 거예요? 어느 사이에서 우리가 서겠어요? 한 곳에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손해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단에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